26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공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빌닷에 대한 욥의 답변에 대한 반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도울 수 없는 영혼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오늘 이 26장 전체에 보게 되면 욥과 세 친구에 대해서요, 앞에서 1차적으로 2차 주기를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고조되는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주기에 들어서 이제 평평하게 대립되는 그런 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세 친구들의 이런 반박은 점점 갈수록 짧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욥의 반박은 점점 길어지는,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야기한 것이 얼마나 답변으로서 욥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욥이 친구들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엄청나게 길게 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3차 주기에서 지금 빌닷이 앞에서 25장에서 욥을 향해서 반박할 때, 욥은 그것에 대해서 26장부터요 몇 장까지 굉장히 긴 모습으로 답변하는, 그리고 세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그것이 얼마나 빈약한가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특히 빌닷에 대해서는 네가 얘기한 것이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느냐, 네가 한 일은 나한테 아무런 지혜도 주지 않고 정말 소용없는 말로 나한테 대꾸했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특히 이제 26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1절에서 오늘 읽었던 4절까지는 빌닷의 피상적이고 궤도를 벗어난 그런 연설에 대해, 그런 답변에 대해서 풍자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욥의 대답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14절까지는 창조계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능력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세 친구들이 또 빌닷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너희들이 이야기한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은 또 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만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빌닷이나 이 세 친구들이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이야기한 것들이 욥이 들었을 때 그것은 너무나 빈약하고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5절에서 14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은 무한대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 테두리 안에 놓고 생각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테두리에 있지 않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26장 전체의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분명히 느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러면서 피조물을 연구하면요 할수록 창조주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지식이 생길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이 모든 우주 만물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분명히 알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창조, 이 우주 만물을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이란 분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신이란 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조금만 더 깊이 가면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신이고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요, 그것을 오늘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한 것을 연구하고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우리는 창조주라는 것이 누구인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속성과 섭리 전체에 대해서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너무나 제한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우리의 모습 속에 너무나 부족하고 무지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고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빌닷에 대한 욥의 반박을 먼저 첫 번째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거기서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말하고 인간의
깨끗이 못함에 불의함에 대해서 이제 빌닷이 상투적으로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이제 욥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세 친구가 자기에게 향해서 말한 것이 이 욥 자신에게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제 강조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빌닷을 논박하는 내용이 이제 1절에서 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제 욥이 빌닷의 변론이 자신의 주장과는 이 접촉점이 없다라는 사실 또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요,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이 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이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자, 이것은 빌닷이 욥을 향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욥이 지금 비웃는 쪽으로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욥이 자기 처지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한 빌닷의 변론에 대해서 조롱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절은요,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타나느냐. 이 말은 네가 하는 그 변론이 네 의견이 아니다 라고 해. 누구에게 듣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반복하는 것에서 내게 치우칠 수밖에 없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욥이 빌닷을 비꼬는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부분을 통해서 욥이 말하는 것은요, 그 빌닷의 논지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욥은 빌닷의 변론에 대해서요, 나름대로 비평을 하고 있는데 세 가지 비평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절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빌닷의 변론은 욥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빌닷을 비롯한 욥의 친구들이 욥이 처한 재난의 그 결과를 보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욥의 살아있던 살아가는 그 처음과 계속해서 진행된 과정을 본인들도 분명히 압니다. 욥의 친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일어났던 이 고난과 고통, 그 결과만 보고 이 세 친구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욥에 대해서 정죄하고 욥이 잘못되었다,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빌닷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무런 도움이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잘못된 허상들, 잘못된 생각들이 얼마나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가, 도리어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나를 더욱더 아프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은 세 친구를 향해서 빌닷뿐만 아니라 자기를 향한 사랑과 위로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것이 결여되고요, 전작 허공을 치고 마는 그런 소리로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3절에서요, 빌닷의 변론에 지식이 전혀 이렇게 더해지지 않고 결여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빌닷의 진술은 욥의 상황을 완전히 어떻게 보면 적절하지 못한 모습으로 적용시켜서 외형적인 것만 나타내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욥이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잘못되고 허상인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닷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너무나 한계가 있고 네가 이야기하는 것이 나를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미 보았지만 25장 같은 게 굉장히 빌닷이 짧은 모습으로 점점 짧아지는 모습 속에 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지혜는 얼마나 나약한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욥이 지금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네가 네 지식을 가지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나를 가르치고 왔느냐, 너무나 어리석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조롱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빌닷의 변론과 욥의 주장과는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접촉점이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오느냐. 그러니까 빌닷이 욥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 때 욥이 그것을 들었을 때 네 얘기가 아니다, 네가 생각하고 네가 깨달은 것을 얘기했는데 전혀 자기의 뜻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주장하는, 즉 빌닷이 주장하는 것이 욥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네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인용해서 계속 하는 것이지 너는 정말 어리석구나 라는 모습으로 이 욥이 빌닷을 향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 본문에서 특히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어려움에 처한 형제를 돕기 위해서는 그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는 욥이 처한 상황을 온전한 모습으로 이해하지 못하고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니까 욥이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했을 때 이런 상황 속에서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계속해서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계속 무언가를 이 욥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바꾸려고 합니다. 근데 욥은 잘못한 것이 실제로 없거든요. 이제 이런 변론 가운데 자신의 교만함이 드러난 것에 대해서 나중에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이 상황, 자기가 이 고난을 받는 상황,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고 모든 재산이 빼앗기고 모든 가축들이 이웃 나라에서 다 빼앗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것은 내 죄악의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 욥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세 친구들은 이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욥의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들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가 행한 모습들을 바라보지 않고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칫 잘못하면 좋은 결과이든 나쁜 결과이든 그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할 때 정말 잘못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고난을 받는 것을 보면서 너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느냐, 분명한 죄가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적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너무 잘 되었어요. 정말 모든 것은 성공 일변도로 나아가는데 그것만 바라보면서 야 저분은 정말 열심을 일을 다했구나, 정말 선하게 일을 했구나, 뭔가 좋은 의도를 있었기 때문에 의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뭔가 이루어 나가고 풍성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결과적인 모습을 가지고 추론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정말 위험한 부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성도들 간에 그런 언어적인 사용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상대방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요.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뒤로하고 우리의 말들이 아무렇게나 나온다는 것은요, 그것은 상대방도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요 전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단의 친구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도울 수 없는 영혼의 구원의 문제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육신적으로는 뭔가를 도울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는요 우리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또 부모나 자녀들이 전혀 그 구원 자체를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전혀 그의 삶과 그의 영적인 그런 문제들을 터치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욥을 비난하는 모습 속에서요 그들의 영혼의 문제는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그 친구들을 향해서 도대체 너희가 나를 도운 것이 무엇이냐 라고 이렇게 항변을 하면서요 특히 인간 영혼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진정으로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또한 발견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도울 수 없는 영혼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인간의 힘과 기력으로는 그 어떤 것도 영혼 구원에 있어서 도울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2절에서 말씀하지만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 도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 구원하였구나. 자, 이 말은 정말 그렇게 도와주었다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네가 나의 힘과 기력을 도운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말을 그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에 대하여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욥이 항변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비아냥거리는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 친구들이 욥의 참담한 고난에 빠진 그 욥을 온전히 도와주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영혼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도와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할 수 있지만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과 자신과의 1대1 관계 속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22절에서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시편 기자는 146편에서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도울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계를 주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길로 가라 라고 하지만 모든 결정은 자기가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떤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만 only Jesus Christ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사람을 통해서 구원할 수 있다면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전혀 믿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성경은 사람을 인해서 하나님을 앞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라고 얘기합니다. 그 어떤 것도 플러스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문제는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져야 되고 그 누구도 도와줄 수도 없고 그 구원을 이끌어갈 수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영혼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인간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은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욥이 빌닷을 향해서 지혜 없는 자를 참 잘 가르쳤구나, 큰 지식을 참 잘 나타내었구나, 이 말은 역시 친구들이 정말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너희가 나에게 가르친 지혜가 무엇이 있느냐, 지식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욥이 항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과학이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첨단 기술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첨단 기술이 발전되고요, 유전공학의 발전은 생물의 자체를 이렇게 변종시키는 그런 일들까지 나오는 모습을 보면 참 인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라는 의심을 가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과학에 대해서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가 진실로 깨닫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입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점점 타락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한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발전들은 있지만 그 사람의 정신과 영혼은 점점 비폐해져 가고요, 점점 우리의 모습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되고야 말았다라는 사실을 오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의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 하나님과 1대1 관계 속에서요,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의 영혼이 세워진다면 전혀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사실이죠. 반면에 또 세상의 지식과 지혜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욥이 엄청나게 27장 28장 계속 넘어가면서요, 이제 새 친구를 향해서 변명하고 그리고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낱낱이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면서요,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이고 결국은 내가 당하는 모든 일, 그것이 고난이든 즐거움이든 행복한 일이든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고요, 또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자기 세상이 모든 것이 자기 세상이라고 자만하고 교만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고 우리의 모든 지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맡기면서요, 세상의 말이나 환경에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